교수님, 저에게는 교수님이 은사님이시고 목사님이신데 오셔서 귀한 은혜를 또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오늘 다시 저에게 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냥 저는 뵙기만 해도 감사하고 기쁘고 또 반가운데 지난번에 저에게 오셔서 또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또 행복하셔서 다시 한번 오늘 오겠다고 말씀하셔서 기쁜 마음으로 또 모셨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혜가 되시고 또 기쁨으로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박수까지 치면서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하기 전에 박수 받기는 처음 같아요. 지난번 5월 어버이 주일날 와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도 제가 신 목사님에게 그 교회, 이 교회 오겠다 내가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오십시오 해서 왔거든요. 이번에 또 한 번 더 가고 싶다 그랬더니 그 명식이 선생님이 오겠다는데 어떻게 오지 마시오 하겠습니까? 오시오. 근데 또 체면상 꼭 설교를 하려는 건 아니다. 그냥 예배에 참석도 하고 싶다. 아이고 교수님 오시면 반드시 설교해야 합니다. 오후 예배까지도 내가 드리고 싶다. 그랬더니 그럼 오후 예배도 설교하십시오. 자관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오후는 제가 이 전공이 교회사입니다. 주보에 나 있는 대로 종교 개혁은 왜 일어났는가? 설교이지만 특강 형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는 결코 듣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내용 알아두면 아주 유익한 내용입니다. 오후 시간에도 꼭 많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딱 한 절입니다. 우리가 이 흰 옷에 먹물이 묻는다든지 몸에 상처가 나면 이건 없어지지 않아요, 잘. 저는 이 어릴 때 시골에서 아주 산골 시골에서 자랐는데 항상 학교에 갔다 오면은 여름에는 소풀을 베야 되고 겨울에는 산에 가서 나무를 해와야 돼요. 저희 부모님이 항상 저에게 그렇게 시켰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농사꾼이 아닌데 그걸 하다가 낫으로 손을 찍어서 제 손에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지금 세어봐도 17개 정도 상처가 있어요. 제 오른손이 제 왼손을 낫으로 찍어서 이 상처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은 몸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 할례도 한 번 받으면 결코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할례는 천국을 보장한다 이렇게 믿고 있었고 유대인들은 할례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는 사실은 신약 교회거든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이 아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믿음을 가진 교회인데 이 교회에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이렇게 가르쳤어요.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은 예수도 믿고 구약의 율법도 지켜야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 얼마나 좋습니까? 믿음 플러스 행위, 그러니까 믿음 플러스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사도 바울은 나는 할례의 흔적 강조하는 게 아니고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있다. 즉 이 말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울이 흔적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흔적. 옛날에는 목장에서 소나 양에게 주인이 누구인지 나타내기 위해서 쇠로 마크를 만들어서 불에 달구어서 소 이 엉덩이에 슉 이렇게 찢었어요. 제가 잘 아는 이 우리나라의 어느 장로님이 피혁 공장을 경영을 했어요. 제가 매회 1월 2일 되면은 그 회사에 가서 시무 예배를 인도를 했는데 그 시무 예배를 제가 한 30년 동안 인도를 했었어요. 뭐 뉴질랜드, 미국, 호주 같은 데서 굉장히 많은 가죽을 이제 사가지고 와요. 근데 옛날에는 이 도장이 찍혀 있어서 그 아까운 가죽 상당 부분을 버렸어요. 근데 요즘은 뭐 이 귀에 이 태그를 조그마한 마크를 붙여서 딱 붙들어 매고 이제 컴퓨터로 이제 관리를 이제 했죠. 그 왜 소 엉덩이에 불도장을 찍었는가? 소가 울타리를 넘어서 도망을 가버리면은 이 소하고 저 집 소하고 뭐 섞여버리면 이게 표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크를 보고 이건 누 집 소다 이렇게 해서 이제 돌려 보내줬습니다. 이 고대 로마 시대에서 전쟁에 피하면 그 모든 백성들은 순식간에 노예로 전락을 해버립니다. 이 노예는 그 시절에는 시장에서 이 짐승처럼 사고 파는 이 매매가 가능한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전혀 인권이 없고, 그리고 또 한 가족이 노예가 되어지면 시장에서 아들은 예를 들면 전라도로, 남편은 부산으로, 부인은 수원으로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서 팔기도 하고. 왜? 주인 마음이야. 여러분들 제가 어릴 때 우리 집에서 기르던 소가 새끼를 낳으면은 송아지 뒤에서 그냥 송아지만 팔아버려요. 얼마나 애처롭습니까? 아이고 불쌍한 것, 어미하고 같이 팔아주면 좋은데 그게 그렇게 되어지기가 어려워요. 짐승처럼 그렇게 분리해서 노예들도 막 팔려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는 짐승이 아니니까 이 박해를 못 이겨가지고 도망가는 수가 흔히 있었어요. 노예가 도망가면 주인 입장에서는 오늘날 양이나 소가 도망가는 것과 같은 자기 재산에 막대한 손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노예의 몸에다가 주인의 특별한 문양이 찍힌 불도장을 찍었어요. 그 옛날 우리나라에도 그 영화 사극 같은 거 보면은 그런 게 들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뭐 이 노예는 도망을 가도 이게 뭐 한 번 맞은 불도장은 이게 지워지지가 않으니까 이게 누구 집 노예구나 이게 딱 판명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에게 강제로 잡혀서 이제 가는 것입니다. 이 불도장은 일생 동안 지워지지 않는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불도장을 맞은 노예가 자유인이 된다면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특별한 정서를 항상 갖고 다녀야 돼요. 자, 오늘 이 본문은 이런 역사적, 문화적 배경 하에서 읽어야 이해가 빠릅니다. 자, 바울이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는 말은 자기 자신은 예수님의 노예다 그런 뜻입니다. 노예 가운데 노예가 되고 싶어서 노예 된 사람이 있겠습니까? 성가대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두말할 필요도 없어요. 노예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자유인이 되고 싶지. 그런 짐승과 같은 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노예는 운명적으로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타의에 의해서 그냥 되어버리는 겁니다. 전쟁에서 피하는 거 이거
자기가 원해서 전쟁이 필요합니까? 어쩔 수 없이 전쟁에서 지면은 뭐 전부 다 그렇게 되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국가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백성들의 운명을 국가가 결정을 많이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바울 자신도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힘에 이끌려서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고 난 이후로는 일생 동안 사도직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우리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되었지만 내가 되고 싶어서 된 사람 많아요. 그러나 사실은 성령이 인도해서 교회로 불렀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성도 되었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된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성도 되는 근본적 원인, 제일 원인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사랑해서 그 사랑의 결과로 믿음을 넣어주시기 위해서 이런저런 막 상황을 만들어서 교회로 몰아넣어서 교회에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딱 믿음이 생기고 나면은 이 교회 예수 믿는 거 때려치우고 싶어도 이게 안 돼요, 마음대로. 나 이제 교회 안 나가. 그렇게 결심해 본 분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 마음대로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우리 집은 지지들이도 못 살고, 나 이제 우리 아버지 아들 안 해. 어릴 때 그렇게 생각해 본 사람들 들어있죠. 저도 그런 생각 들어 했었어요. 너무너무 어려워서. 그런다고 했으면 그게 남의 집 아들로 되집니까? 이게 혈연 관계를 끊을 수가 있습니까? 절대 못 끊는 거예요.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성도가 되어 예수님의 종이 된 사람은 절대 벗어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강력한 손에 붙잡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옛날 노예들은 불도장에 달구어진 쇠도장을 찍혔지만 우리는 성령의 불도장을 마음에 받았어요. 더 강한 불도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일단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불도장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그리스도를 주라 뭐 할 수 없다? 시인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를 사로잡았으면은 그 주인 되신 주님은 우리를 결코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보다 힘이 더 세시고 그 힘이 세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불변한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생 동안 예수의 종으로서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도 일생 동안 예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활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흔적이란 말은 사도 바울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예수의, 우리말로 예수의, 이건 소유격이거든요. 바울 자신은 예수의 노예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그리스도의 종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런 표현을 바울 모든 서신에 다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물건을 자기 것이란 물건을 말할 때 이건 나의 것이다. 이 옷은 누구의 것이요? 이건 나의 옷이에요. 무엇의 무엇이다 그럴 때 소유격 이 옷의 주인이 박이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뜻은 이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딱 속해 있다. 종이다, 노예다 그런 뜻입니다. 요즘은 이 종이란 용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그런 문화권 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연애할 때 가끔 나는 당신의 종이야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지만 실제로 이 종이란 개념이 요즘에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흔적, 그리스도의 종과 같은 말이 우리 가슴에 강하게 이렇게 딱 와 닿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노예 제도가 보편화된 이 바울이 생존하던 그 시절에는 예수의 흔적이라는 말은 누구나 그 뜻을 쉽게 이해를 하고 저 사람은 예수에게로부터는 절대 벗어날 수가 없구나. 그것을 확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만 맞춤식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이 감당 혹은 체험하지 않았던 특별한 십자가의 고통을 주시기도 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의 고통, 그 질병이 그 사람을 딱 정확하게 길들일 수 있는 사람에게는 질병,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의, 어떤 사람은 배우자의 문제를 통해서 그 사람을 길들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와서 찬송가 아까 우리 불렀던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 이 찬송가 작사자가 누구시냐 하면은 밀러 우리나라에 아주 초기에 온 선교사인데 그 한국 이름을 민로아라 이렇게 지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초기에 들어왔던 이 선교사들은 한국의 이 풍토병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어요. 젊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죽었습니다. 밀러 이 찬송가를 작시했던 선교사가 부부가 처음 들어와서 아이를 내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2명인가 3명인가 낳았는데 전부 다 빨리빨리 죽었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얼마나 상심이 크겠습니까? 그런데 부인도 또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는 계속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도대체 당신이 믿는 예수가 뭐야? 당신 애 낳자마자 몇 명이나 죽었지. 당신 부인도 죽었지. 그런 예수를 왜 우리한테 믿으라 그러느냐? 그랬을 때 그 질문을 받고 답한 것이 바로 이 찬송가예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아까 불렀던 찬송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함이요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신다.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신다. 이런 찬송가를 불렀어요. 자, 이 밀러 선교사님은 전혀 알지 못하는 이역발리
이 조선 땅에 와서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선교사로 딱 붙들려 있기 때문에 못 벗어난 거예요. 벗어날 생각도 안 했어요. 우리 한국교회 그 초기 유명한 순교자 손양원 목사님 유수 그 애양원에 한창 그 빨치산 뭐 이런 그 운동이 막 일어났을 때 그 북한 공산당이 그 목사님의 두 아들 그 미국 유학 보내기 위해서 모든 수속을 끝내놓고 기다리고 있는 동인이와 동신이 두 아들 그 공산당 총에 그 밀고 당해서 인민재판반에서 재판받아서 현장에서 죽었거든요. 야, 그건 막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은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리고도 그 목사님은 자기 아들이 미국 갈라 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는 아들 죽고 난 그 다음 주일날 설교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들 한 집에 선교사 한 명 나기도 어려운데 한꺼번에 2명 나게 해줘서 감사하다는. 그 손양원 목사님의 이 순교 일대기가 저는 뭐 한글로 읽어보지 않고 미국에서 공부할 때 The seed must die,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라는 이런 제목으로 이 조그마한 소책자로 제가 공부하던 학교에 꽂혀 있었어요. 그렇죠. 그 책을 보고 나를 굉장히 좀 까다롭게 하던 미국 교수들은 엄청 까다로워요. 그 교수에게 내가 책을 딱 가져가서 이거 좀 읽어보라고. 그랬더니 뭐 그 읽겠습니까? 일주일 후에 가서 그 읽었냐 그랬더니 안 읽었대요. 읽어보라 했는데 왜 안 읽냐? 좀 읽어보시라. 그리고 또 일주일 후에 가서 읽었더니 5페이지 읽었대요. 그 다음에 또 일주일 후에 가서 왜 5페이지까지밖에 안 읽었냐? 그러고 한 일주일 있다 갔더니 한 10m 바깥에서 말이죠. 90도로 절을 해요. Great Korean. 세상에 이런 훌륭한 분이 없다고.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 그 자식이 2명이나 한꺼번에 죽었는데 자기 자식을 죽인 그 살인자를 자기 또 양자로 삼았어요. 그 애양원에 가면요 사진이 찍혀 있는데 손양원 목사님도 또 순교당했거든요. 순교당한 그 장례식장에 자기 2 아들을 죽인 양자 삼은 그 아들이 상주로 이거 두건 쓰고 또 앉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로잡히면은 도망갈래야 도망갈 수 없고 종으로서 그 속에서 주어진 역할에 만족하면서 생활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흔적, 이 원어상으로 스티그마, 우리 한글로는 예수의 흔적, 이 단수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원래 헬라어에는 스티그마타, 이 흔적들, 흔적이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예수의 흔적을 한 개만 가진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많은 흔적을 사도 바울이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자신은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 자기의 목회하는 방법, 목회의 목적, 이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를 닮았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종이니까 바울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풍겨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예는 원해서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만 훌륭한 노예가 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자유인이 갑자기 노예로 전락을 하면요, 이 속된 말로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전쟁이 져버리면 그 다음날 노예로 끌려가잖아요. 이거 뭐 구약의 다니엘 같은 그런 경우가 그렇게 되지겠는데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진 거거든요. 처음 취직하거나 결혼하면 환경에 적응을 못해서 파경을 맞고 뛰어나오는 사람이 꽤 있어요. 특히 귀한 집 아들들이 군대에 가면은, 요즘은 뭐 군대가 군대 가짠습니다. 나 군대 폄하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68년도에 군대를 갔는데, 그때 김신조하고 포에블로 납북되고 뭐 울진 삼척 무장공비, 뭐 전쟁 난다고 뭐 그때 난리가 나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훈련 정말 빡셌습니다. 저녁에 자기 직전에 항상 30분 동안 구보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한 10km 동안 구보하고, 훈련 심했어요. 그리고 공기가 굉장히 엄했습니다. 근데 부잣집 아들로 있던 사람들은 군대 오면 그거 적응 잘 못하는 거예요. 옛날 습관이 수시로 나오는 겁니다. 자기가 졸병 중에 제일 말단이라는 것을 수시로 잊어버려요. 그리고 귀한 집 귀공자 행세를 가끔은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건 그래서 군대에서는 그런 사람에게,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고문관이다 이래가지고 그게 바보 취급, 계속 두들겨 맞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노예가 되어지려면 노예도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군인이 처음 입대하면은 자기보다 계급 높은 군인으로부터 교육과 훈련을 철저하게 받아야만 훌륭한 군인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신참노예가 들어오면은 고참노예가 철저하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이 옛날 고대 로마 사회는 부잣집에는 노예가 엄청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노예들 가운데도 계급이 있어요. 노예들 가운데 전공이 딱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왜? 그 주인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신참노예는 고참노예로부터 철저하게 교육을 받아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잘 숙지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은 훌륭한 종이 되어지면 이제 자연히 주인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노예는 무엇보다도 자기 신분이 변했다는 인식 전환이 빨리 필요해요. 군대 가면요, 제일 먼저 빨리 생각해야 될 게, 나는 이제 군인이다. 군대에 입대하기 전에 누구 집 아들이 아니다. 그걸 빨리 지워버려야 돼요. 그래야 우울한 생각이 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야 몸이 빨리빨리 잘 움직여져요. 우리도 일단 성도가 되었으면 예수 믿기 전에 그 모든 것은 빨리 잊어버려야 돼요. 그걸 내버려야 됩니다. 이 성도로서의 그 지켜야 될 그 태도, 성도로서 지켜야 될 그 본분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신분이 그리스도의 종과 노예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노예 가운데서도 교육을 계속 받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노예 가운데도 내세울 게 없지만 고참 노예가 있고 신참 노예가 있고 교육을 시키는 노예가 있고 교육을 배워야 할 노예들이 있거든요. 여러 성도님들은 제가
무시해서 하는 게 아니고 교육을 계속 받아야 될 위치에 있는 예수님의 종인 것입니다. 목사님도 예수님의 종입니까? 종 아닙니까? 종이죠. 종이지만 여러 성도님들을 교육시켜야 할 위치에 있는 종이에요. 나는 예수의 종이다라는 이 신분을 망각하면 아주 곤란합니다. 노예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얻었던 모든 수익은 누구게 되는 거예요? 주인께 되는 겁니다. 주인. 그런데 그리스도의 종들로 자처하는 사람들 가운데 가끔 종의 신분을 망각하는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목사님들 가운데도 꽤 있어요. 오늘 기도하신 그 집사님 기도 내용처럼. 이거 아주 곤란합니다. 주인 것 훔치다 발각되면 그 주인이 그 노예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는 주인 마음대로입니다. 죽이고 싶으면 죽여버려요. 그 자리에서. 돈 받고 팔고 싶으면 팔아버려요. 노예는 사유재산이나 명예 혹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은 허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종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거예요. 쫄병이 군대에서 말이죠. 쫄병 모자 벗어 던지고 별자리 모자 쓰고 돌아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뭐 맞아 죽든지 좀 과장해서 영창을 가든지 아니면 정신병원 보내든지 셋 중에 하나입니다. 가만두고 보겠어요? 쫄병은 쫄병 모자 쓰고 쫄병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별자리가 별 모자를 써야지. 종이 주인 모자 쓰고 주의봉 들고 휘두른다고 그게 주인이 되어지는 겁니까? 주인이 볼 때 이거는 반역이지. 이거는 교회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우리 사회에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지금 한창 시끄러운 우리나라에 무슨 장관 자기 신분을 이탈한 거예요. 장관 되기 전에 교수로 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무슨 교수가 그런 교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교수 30몇 년 동안 했는데 어떻게 고등학생이 SCI 그 논문은요. 교수들도 일평생 한두 개 쓰기 어려운 그런 정말 하이 퀄리티 그런 논문을 어떻게 고등학교 1, 2학생이 쓴단 말이에요. 나는 뭐 다른 거는 잘 몰라요. 그거 하나는 내가 분명히 알아요. 그러고도 잘못이 없다고 별명 해적에 사는 거 보면은 우라통이 터져요. 그런 식의 신분을 망각한 일들은 아주 곤란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느 조직에 섞여 있으면 그 조직 전체가 혼란에 빠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종인데 성도 각각의 모든 개인은 자기 신분에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무슨 일은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것을 잘 생각해서 상황에 맞게 바른 생활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종이에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닌 예수의 종이며 십자군입니다. 끊임없는 훈련과 연구를 통해서 훌륭한 십자군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종인 동시에 십자군이에요. 군인이라는 뜻입니다. 군인은 특징이 두 개가 있어요.
상관왕의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는 거. 뭐 이거 군대 안 갔다 오신 여성들도 이거 말은 다 알아들으실 거예요. 상관이 이거 하라 했는데 저것하고 말이죠. 이거 하라 했는데 못 하겠습니다. 군대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군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군인이 힘들다고 국방의 의무를 소홀히 한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군법이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라고 불러주신 주님의 종입니다. 이 부잣집에는 종들이 많고 전공이 세분화되어 있다 그랬죠. 이 교회도 여러 성도님들이 각각 해야 할 일들이 다 분화되어 있어요. 성가대는 찬양, 주일학교 교사는 교사로서, 집사님은 집사님으로서, 어떤 분은 주방에서, 어떤 분은 주차장에서, 어떤 분은 뭐 회계, 재정 처리, 뭐 이런저런 다양한 보이지 않는 일들을 다 하고 있는데 그 분야에서 자기 할 일을 분수를 넘지 않게, 그리고 또 부족하지 않게 충성을 다해야만 이게 충성된 종이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그 분야에서 연구와 노력을 해야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대 사회의 종은 특별한 훈련을 통해서 노예로서의 정신무장이 대단했어요. 노예 같으면 굉장히 부끄럽게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부잣집 노예들은 그렇지 않아요. 나는 어느 집 노예다.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어디서든지 자기가 누구의 노예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생활을 합니다. 자, 몸에만 종의 흔적을 지니고 있지 않고 마음과 의식 전체가 노예로서 이 정신무장이 강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노예로서 본성, 기질, 노예의 가치관, 생활 원리, 이 모든 것들이 완전 무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복음을 위해서 굶주리고 40에 하나 감안하는 이 퇴장을 받고 추방당하고 파선당하고 수많은 생명의 위협을 느꼈지만 전혀 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인간적 이 손해와 피해가 그렇게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을 다하도록 노예로서 이거 해야 할 일을 절대 피하지 않고 굳건하게 다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러한 노력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이 찍어주신 성령의 불도장을 우리 마음속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흔적을 남기면서 생활을 해요. 우리가 죽으면은, 아니면 어떤 조직에 있다가 떠나면은,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었다 항상 이야기를 해요. 제가 30몇 년 동안 총신대 교수로 있다가 은퇴를 했는데 지금 많은 총신대 교수들, 직원들은 박이석 교수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있다 그래요. 깐깐하고 행정 잘하고 뭐 이런 말들을 한다 그래요. 뭔가 모르게 사람은요 흔적을 남겨요. 다른 말로 하면 인상을 남기고 생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냄새를 다른 사람에게 남기면서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에게 영광이 되어지고 또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큰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여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들